오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8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사도들의 행적을 뒤따라갑니다. 그들의 발자취 가운데 우리들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의지는 너무도 나약하여 넘어지고 마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받은 사역을 잘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할 때에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어서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지금 바울과 실루아노라고 말하는 실라와 디모데 외에 아굴라 부부가 같이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을 보면은 그 땅에 지금 예수 믿음으로 뭐가 있다?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복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중반입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즉 칭찬할 것밖에 없고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의 안식일밖에 말씀을 못 전했는데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 성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환난을 겪으면서 너희들이 잘 참아왔는데 앞으로 강림의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믿음 잘 지켜다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니까 끝마다 장마다 강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도 강림을 또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4장 16절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에 대해서 바울은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본 그대로 오리라고 했다고 제자들도 얘기하니까 바울은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참아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우리만 아덴에 머무르는 것으로 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즉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이제 살리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걱정하는 마음을 놓았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였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감사를 어떻게 다 내가 말로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림이었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강림, 사랑, 거룩함입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 내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고 서로 거룩해라. 강림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그 거룩과 사랑과 강림에 대해서 다시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는 거룩하라는 얘기가 바울의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거듭하여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거룩하라는 게 뭘 하라는 거냐면은 엄난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엄난을 버리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게 이방인들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난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상의 욕구를 따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말의 뜻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그 말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저버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즉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지금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고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외인이 볼 때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는 다시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예수를 통하여 신자들의 죽음이
잠으로 변화했다는 뜻과 한 가지 뜻과 죽은 신자들과 부활하신 예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후자의 견해를 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최후의 순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관한 소망은 슬픔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금방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수고하고 권면하는 자들이란 장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장로가 오늘날 장로와 같은 역할이 아니고요. 장로지만 목회자 같은 연장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너희가 아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로한 분들과 세대 차이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유익을 받을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마음이 약하다는 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냥 행하는 사람들, 즉 요즘 말로 귀가 얇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갚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 시점에 하느냐면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환난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어디 두고 보자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당시 그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그러한 현실적 환경은 그 당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 어느 수준에까지 이끌어 가느냐,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것, 내가 기쁘지 않지만 기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즉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환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강림하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몇 개월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들이 읽고 무리들 중에 예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막 선동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종말론자처럼 된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 이들이 종말론자처럼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일해서 뭐하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리라.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나 따돌림이나 고난이나 그런 역경 속에 있는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강림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거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거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그에 따른 대가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환난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곧 대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정 말하고 싶은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내가 좀 할 얘기가 있다. 왜냐하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란 말입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게 1992년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담이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당시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런 붐이 일고 어떻게 되다 보니 뉴스에서도 이런 소식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담이 선교원 가기만 갔다 하면 다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악령도 역사를 하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물, 라면 등을 사고 집에 사두고 참으로 웃기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다미원 식품이라는 식품회사를 창립을 했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상호를 그렇게 정한 뜻은 다미원, 마늘 따자, 만미자, 동산원자, 그래서 순 우리말로 말하면 맛동산이라는 의미로 다미원이라는 회사 상호를 지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진 이후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다미 성경과 그 회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문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묻지 못할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 내용을 성도들이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뭐라고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그 일이 그때가 되기 위해서는 징조가 있답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답니다. 배교하는 일,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배교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집어던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말씀 집어던지고 뭘로 사람이 모일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말씀은 짧게 잠깐 드리고 내 기분에 내 만족에 그 음률에 그냥 팡팡 뛰면서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인기 있는 가수나 곡을 선택해서 하는 일반인들의 콘서트나 그렇다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며 주여라고 꼭 삼창을 목 터지게 불러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만일 새신자가 교회를 찾았는데 그 옆에서 방언으로 목을 터지게 통성 기도를 해서 새신자의 마음에 이게 뭐지라는 거부감을 줘야 되겠습니까? 방언은 자기 본인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에서 단기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을 앞세워서 해외여행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마귀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집어던지게 하고 교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만족감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찬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뭔지 모르는데 방방 뛰며 왠지 내가 성령에 감동된 듯한 느낌을 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나 찬양이나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연단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가정이기에 아멘.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을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쓸만한 것으로 빚어지고 깨끗이 씻어져가는 과정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의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연단은 뭡니까? 감사의 대상입니다. 아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집어 던져버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도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때가 바로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자존이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꼭 이단들 교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잘난 맛에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며 윗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옳은 기도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마음밭은 표면만 적당히 호미질하고 씨앗을 뿌려서는 추수의 계절에 제대로 된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밭은 죄악으로 아집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에 쟁기로 완전히 뒤집어서 그 마음의 토양을 바꿔서 다시 말씀으로 파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에 피나 햇빛을 내리실 때 그것을 받아 누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신자는 신자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거나 공동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천지 박아무개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지를 않나 중국에서 들어온 동방번개라는 이단은 여자 예수가 이미 재림해서 중국 공안당국을 피해 숨어있다고 하지를 않나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코미디 같은 말을 많은 이들이 믿고 따르는 바로 이러한 현실이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들에게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문제점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다 웅장하게 지어놓고
재산이 많은 교회는 그 재산 때문에 교회 내부가 분쟁이 일어나고 또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대물림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목사까지 참으로 잘못된 교회가 절비합니다. 또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세상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르내리고 있으며 어떤 이는 그가 주의 종인지 코미디인지 구분도 되지 않은 현 한국 기독교 현실 앞에 힘을 다하여 묵묵히 전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그들처럼 도매금으로 취급당하며 전도의 길까지 막혀가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교단의 지도자는 섬기는 교회의 여자 성도의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등장하기 직전에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한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따라서 아직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말이며 성경에서 말한 그러한 불법한 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불법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들도 능력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죠. 불법한 자들도 초자연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불법한 자는 그것들을 미혹과 파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결과에 기인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른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예수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니 일도 안 하고 아무데나 패 끼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에 그들에게 권하기를 안 맞는데 지금. 예? 3장이에요. 3장 12절이요. 3장. 네. 3장 12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3장 12절에 그들에게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해라. 다시 한번 할게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부터 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게 기독교의 윤리라고 말씀드렸죠. 11절에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에 그들에게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해라. 여기서 종용이는 말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면 내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 시험 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면 내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을 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3장 15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14절 말씀에서 바로 15절 말씀에 뭐라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냉정함보다는 뭐가 더 우선해야 하느냐면 사랑이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가깝다고 해서 먹고 노는 사람 없게 하려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떤 중요한 주제가 되는 단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향하여 썼는데 지나올 때만 해도 흥왕하여 가는 교회를 보고 왔는데 소문 들어보니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회하고 있는 바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이 격한 마음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바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편지는 인사말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보통 내가 문안하노니 이러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격하게 편지가 바로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제일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평안을 선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받은 사도라고 말하며 편지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지금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1장 7절에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 내용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이렇게 격하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0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매우 격한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전한 복음은 그들이 미혹된 그 복음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서 배워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셔서 보내셨다.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은 편지할 당시 게바에게까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수장이 누구냐? 너희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 야고보 요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 베드로가 최고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혼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호소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미혹했느냐? 알면서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알면서 묻습니다. 3장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다시 한번요. 갈라디아서 3장.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사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애한테 엄마가 너 밥 먹을래? 엄마한테 두들겨 맞을래?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밥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밥 먹겠습니다 라고 공손히하고 얘기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구원의 근거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다는 거냐. 이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성숙해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냐라는 지적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로 6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지 않았냐. 즉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냐. 그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들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미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럿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얘기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합법적인 분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죽어주신 사건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율법에만 목매달고 걸어왔냐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과 약속을 대립시키므로 율법이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17절에서 강조를 하며 율법과 약속이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이유는 율법이 행함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행함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유업이 약속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은
구원이 율법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 역할을 한다.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이 공통분모라는 겁니다. 믿음이 공통분모가 돼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내용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졌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율법으로부터 그렇게 종처럼 매여 있는 필요는 없다라는 걸 배웠단 말이죠.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율법에 이걸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라는 걸 꽉 붙들고 있으면 왠지 뭔가 좀 든든하고 안전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병이 온 거예요. 괜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이 그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강요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기가 기뻐하는 뜻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자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이렇게 하면 율법의 종이 아닌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구원의 척도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바울은 심히 걱정하는 마음을 서신서에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앞에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는 구약의 하가와 사라의 예를 들어서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과 율법의 자유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졌어야 되느냐?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예수의 죽음이 무익한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 할례만 행해야 되느냐? 율법을 몽졸이 다 행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율법은 지켜야 되고 어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다 지켜야 되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다 지킨다면 너희들은 그 율법의 뭐가 된다고? 종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 받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랑으로서 역사는 뭐라고요? 믿음뿐이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믿음 하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니 그게 옳은 일이라면 내가 굳이 뭐하러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할례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고 내가 뭐하러 그러고 돌아다니겠느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말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그러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육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게 열매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그러하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 것으로 덕을 세우고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덕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율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이에게 속하는 신자만 들어있는데 여기서 모든 이에게 여기는 그 속하는 신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까지 선을 행하라. 정작 그들이 져야 되는 짐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짐을 서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여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른다거나 율법을 행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 단지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자 한다. 그들은 자아중심적인 교만에 빠져 육체의 흔적을 신뢰하고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찾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의 복음의 기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크게 십자가와 의롭게 됨의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고
익숙하고 소중한 상징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시대의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매우 혐오했으므로 로마 시민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조차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을 합니다. 세상이부터 그러하니라. 세상 곧 이 악한 세대와 그것이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한때 세상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옛 생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며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단절은 마치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죽은 것과 같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자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맞은 상처, 맞은 흔적들이란 말이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내가 말하는 것에 권위가 있음을 당시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에게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화난 내용으로 책망하고 비난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이 주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책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언서처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틴 루트도 갈라디아서를 읽고 천주교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루트는 갈라디아서는 내 애인이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까지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더라. 여긴 1년 반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르쳐 놨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목회자도 한 사람 안 남겨놓고 바울은 거기를 떠나온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 없이 떠나온 게 이후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하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답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사도행전 18장 22절로 23절에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렇게 하여 안디옥에 도착하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며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4차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가며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주여.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남 탓으로 손을 들어 손가락질을 할 때 세 개의 손가락은
이미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들이 겸손의 무릎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칠 때 주님께서 기댈 곳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항상 주님께 간구하기에 바쁜 나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옵고 저희가 항상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소원하오니 붙잡은 손 놓지 마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그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